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신실한 말씀을 굳게 잡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크레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놓고 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지 관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도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아직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지식을 영양으로 삼아서 경건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의 운동은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어야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디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역은 디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디도에게 지도자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도가 세운 크레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3명, 4명 모인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던 인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적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녔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큰 집을 가진 성도들 집에서 모여서 그곳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크레타 안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작은 교회들을 지금 크레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대도시에서 큰 건물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초대교회 당시는 다 그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각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은 이런 이유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도와 함께 크레타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남겨놓고 떠났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디도와 함께 크레타 교회를 세우다가 디도만 남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마무리하려 했던 일을 디도에게 네가 좀 마무리 좀 해줄래? 라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어지럽게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던 것을 완전하게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500조각이나 10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크레타 교회는 믿는 자들이 오래전에 있었지만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처럼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1000조각짜리 퍼즐이 그냥 수북이 흩어져서 쌓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함께 크레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 못 끝냈는데 바울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맞추던 디도에게 네가 이제 이것을 책임지고 완전히 다
맞춰 놓을래? 라는 뜻입니다. 그 정리하는 일은 퍼즐 조각 맞추는 일 같다고 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춥니까? 먼저 모서리부터 맞추는 겁니다. 변두리나 모서리에 분명하게 보이는 중요한 그림들을 각각 놓고서 거기에다가 다른 맞는 그림들을, 작은 그림을 조금씩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거지, 한 군데부터 다시 시작해서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각 변두리에 중심이 되는 조각들이 먼저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조각들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전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레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려면 먼저 합당한 사람들, 구석에 먼저 기준이 돼서 놓여져야 될 그 조각이 될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작은 단위로 모여져서 작은 부분이 작은 그림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서 전체 크레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도시마다 중심이 될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명령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디도와 함께 일하다가 디도에게 그 명령을 완수하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크레타 교회는 아직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집사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원래 집사는 나중에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면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나 나쁜 지도자들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먼저 마무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이 좋겠다 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지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서 운동을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한 삶을 참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과 디도가 하고 있다가 오랜 훈련 기간을 거쳐서 그 중에서 나이가 들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눈에 띄는 사람,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뽑아서 세웠다면 바울은 바로 자기가 다 세워놓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사역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면서 네가 하라는 것은 디도가 그냥 아무나 척척 임명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가정에서 청지기인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느냐 보면 6절에 보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흠잡을 데가 없다면, 이런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많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들 보는 데서는 잘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의 자격으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을 놓고 하나씩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괜찮은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서는 고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력서를 많이 받고 그 중에서 사람을 고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자격들은 가정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자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가정 안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남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 남자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은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 아내만을 끝까지 참고 사랑하며 살아온 남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도 집을 떠나서 금욕하며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계속 한결같은 사랑을 하며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더 거룩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로 5년이나 10년만 이렇게 참고 살아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독신보다는 100배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서로 인내하며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래서 얼른 때려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살았다면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합니다. 왜? 참지 못하고. 그럼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룩한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30 몇 년인가요? 6년째 살고 있으니까 괜찮죠? 네, 그런 겁니다. 둘째는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신자라는 말은 원래 신자가 아니고 성실하다는 영어의 faithful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를 위해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뜻으로 신자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라는 뜻이지 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오래전에 크레타에 전해졌겠지만 바울 당시 교회는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했지 신자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레타 교회보다 훨씬 오래되고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잘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자라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충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을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라고 번역된 말은 믿는 자녀가 아니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라는 말에 이어지는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성실하게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뜻을 이것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들짐승과 같이 거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짐승이 뭐냐면요, 사나운 늑대나 사자 같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들겠죠? 으르렁하고 물어 뜯으려고 공격하겠죠? 그래요. 누가요?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건드리려고만 하면은 한마디 하기만 하면 으르렁하고 대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자녀가 두었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요, 이사야 38장에 드러내놓고 반역한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또 구약 외경인 마카비 이서 6장 4절에서는 성전이 난폭한 이방인들로 가득 찼다라는 말에서도 이 난폭하다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방탕하다는 말은 그냥 술 먹고 흥청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짐승들처럼 대드는 난폭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해를 끼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예라고 대답하고 안 한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앞에서 방탕하다는 말이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린다면 여기서는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뒤에서 돌아서서는 불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이사야의 말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를 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의 자격에도 보면은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과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모두 다 보면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자격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이어지는데요. 장로를 세울 때는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에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에피스코프인데요. 에피라는 말은 샅샅이 살펴본다는 말이고 스코프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에피스코팔 처치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장로란 교회의 어른이란 뜻이라면 감독이라는 말은 그 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즉 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란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펴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다면 감독과 장로가 따로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고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여놓고 고별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어른이라는 뜻이고 노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에 이어서 바울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가정에서 청지기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될 사람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 가정에서도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 청지기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장로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인데요. 원어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인데요. 남에게 함부로 성낸다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낮추어 볼 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맞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나를 무시해 하면은 확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화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다툰다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워놓으면 이미 조금 모아놨는데도 그 퍼즐 조각을 승질내면서 확 흩어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또 탐욕이 있습니다. 셋째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의 자격에서도 나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폭행하지 아니하면은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한다는 뜻인데요. 술이 취해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감정대로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처럼 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의 자격에서도 나옵니다. 탐욕에 따라 술을 즐기고 감정대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을 따라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요, 다른 것 같지만 드러나는 것만 다른 것이지 결국은 세 가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높이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또한 정확히 겹쳐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탐욕을 가진 사람도 이미 맞춰놓은 퍼즐 조각을 손으로 흩어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원어는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둘 다 필로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또 둘째, 선행을 좋아하며라는 말은 선한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어떤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로 대답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선한 일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 원수들에게도 좋은 평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중하다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쉽기 때문에 정신줄 똑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줄 꽉 잡고 해야 되는 것이 네 번째 나오는 의로우며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경건하며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바른 삶을 산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요? 다른 이웃들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나가서 모든 일을 똑바르게 옳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사람들 보기에도 옳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제력이 있다는 말은 본래 조종한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시인, 비극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가 쓴 글에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헝겊이 배를 조종한다라고 했습니다. 헝겊은 돛을 말합니다. 돛이 배를 소나기에 꽉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다 돛으로 배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돛을 뭘로 잡습니까? 바로 이 배의 키로 돛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키를 돛으로 잡고 큰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키를 잡고 우리 몸을 똑바로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줄 꽉 잡으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탐욕을 꽉 잡으라는 거라면, 이번에는 꽉 잡으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은 마치 큰 배와 같아서 제멋대로 가려고 하기 쉬운데, 그때 뭐를 해요? 꽉 붙잡고 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조종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셋째부터 여섯째까지는 한 덩어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정신줄 똑바로 잡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똑바로 항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신뿐 아니라 우리 몸의 행실도 배를 잡듯 꽉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자신의 탐욕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똑바로 행하는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가 갖출 6가지는 바로 9절에 나오는 것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8절의 8가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요, 맞서서 꽉 잡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꽉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영화에서 보면 창이나 이런 무기를 딱 붙잡고 있으면 상대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럼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뺏기지 않도록,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말씀을 꽉 붙잡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 그래서 맞서서 꽉 잡는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꽉 붙잡고 대적들이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에 8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2가지를 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건전한 교훈 안에서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병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병든 가르침이란 음식에 관한 정결법과 금욕생활하는 것으로 거짓된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던 교만한 사람들, 이것이 병든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반대자들이 있으면 반대자들이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반박하며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맞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세울 때는 먼저 가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은 자신은 안 보고 남의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지도자로 서야지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보다는 먼저 이것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항상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남을 감시하는 망원경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피핑텀이라고 하죠. 남의 삶을 몰래 이렇게 훔쳐보면서 이렇게 남은 옳지 않아, 너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고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서로 다투시면서 아직도 살고 계시다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도자로 스스로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투는데 교회에서 남과 다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안 다투는 이유는 서로 간섭 안 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안 다투는데요, 가까이 가게 되면 100% 다툽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스스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지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하나도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참아주며 겸손히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자녀들은 나한테 100% 순종한다. 혹시 그런 자녀 있어요? 그런 자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녀들이 왜 복종해요? 엄마 아버지가 서로 참고 복종하는 거 보고 자녀들도 화가 나지만 참고 복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된 사람은요, 무조건 지도자로 세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신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 나는 조금 있고 더 배웠고, 나는 그래도 미모도 좀 되고, 나는 원래 타고난 쌍꺼풀도 있고, 이런 거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남을 은근히 아래로 보는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말씀을 당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남에게 반드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훨씬 높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는 겸손해졌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평가고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 번이라도 남에게 분노를 팍 터뜨린 적이 있다. 그러면 아직 교만한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암송 구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술을 우리가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좋아한다는 말은 술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박을 하는 것도, 마약을 하는 것도, 그 밖에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중독처럼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탐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분노를 터뜨리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이득도 취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 부당한 이득, 범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언제 그래요? 돈이 풍성하면 안 그래요. 근데 하다가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끊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다 된 뒤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인내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똑바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똑바로
똑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안 되면서 말씀을 꽉 붙잡고 지키면 사탄 마귀는 금방 뒤집어 버리고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금방 말씀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웃을 권면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복음을 반대하고 왜곡하며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반박하며 싸우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 안 찔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